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번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장까지의 내용이 소위 보편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11장까지 내용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족보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셈의 족보,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계보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셈의 계보를 통해서 쭉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가 자라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데라의 족보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의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의도하고 계획한 것은 뭐냐면 또다시 우리가 흩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탑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다가 탑을 쌓고 그 탑을 건설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죠.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탑을 쌓는 그들의 의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이 노아의 후손들이 전체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다가 높은 탑을 하나 쌓아두고 그 탑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창세기 10장 8절 가서 잠시 보시면은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 또 구스가 낳았던 니므롯 소개가 되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절 가서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 성읍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곳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니므롯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함께 살자 이런 의도를 갖고서 그 중심에 탑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권위의 도전,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태도가 그들에게 배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보시고서 어떻게 하시냐면 5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 표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학적인 그런 기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게 쌓아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려오셔야만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교만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 보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망할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그들이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훼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범죄하면 범죄한 결과를 스스로 자처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또 망할 길을 향해서 가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혼잡게 하신 것이죠. 7절 말씀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참 궁금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람의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뇌의 어떤 한 부분만 잠깐 문제가 생겨도 언어 기능이 마비가 되죠.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매일매일 대화가 됐고 소통이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언어를 담당하는 뇌 한 부분만 살짝 이렇게 건드려도 아니면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기만 해도 사람이 언어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이 언어를 소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뇌에 언어를 감당하는 부분에 모든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칩을 머릿속에 넣어주면 언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된다. 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들을 기획하고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큰 사건들을 경험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것인데 사람의 부패한 심성과 마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부패함이 더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권위를 도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부패한 사람의 심성 속에는 있는 거죠. 같은 말을 쓰면 사상이 같고 또 뭔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동일한 문화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된 것이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음 날부터 이 탑을 세워가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엇을 가져와라,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말이 통해야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잡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하의 10절로부터 26절의 내용은 셈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데 셈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데라까지 이어지고 이 데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보여주는데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계승되는 그런 계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그리고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 말, 이름인데요. 그 말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해서 나뉘어지게 된 그때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벨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 나뉘어졌다라는 뜻을 뜻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로부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때로부터 사람의 수명이 또 한 반토막 나버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벨렉 이후에 그들의 수명이 한 반 정도로 짧아지게 되죠.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들의 수명이 반토막 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수명을 반 정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수명이 또다시 한 반토막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세 정도의 수명으로 짧아지게 되는 것이 나타나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죄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결국 망가뜨리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죄는 계속되고 반역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계속적인 반역,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긍휼의 역사, 이것이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만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넘어짐이 앞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높게 보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존귀라고 하는 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 언제나 교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오직 그 반역을 고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본떠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구어내야 할 분명한 우리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인간의 반역과 교만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아 마땅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그 복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세상을 본떠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또 이 하루
저희들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